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은총 받은 사람입니다. 목마른 사슴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9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자, 다윗 왕이 절름발이가 된 요나단의 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돌아보시나이까. 정말 귀중한 은총을 깨닫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상처받고 버림받고 예면당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실패자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왕의 손자였고 왕족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비참했습니다. 어릴 때 유모가 안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져서 두 다리를 다쳐 저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울왕은 죽었고 아버지 요나단도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왕가가 몰락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는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 왕이 이전 왕가의 후손들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단종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무참히 죽였듯이 무비보셋은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죽겠구나, 나도 그런 절망 속에 정말 무비보셋은 이런 절망 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왕궁으로 부릅니다. 자, 무비보셋은 어떻겠습니까? 아, 나는 이제 죽는구나 떨면서 왕궁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 임금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입니다. 무비보셋은 은총을 받은 것은 정말 무비보셋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공로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를 원죄라고 합니다. 칼빈은 원죄를 불신앙적인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제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짓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닙니까? 첫째는 교만으로 내 힘으로 된다는 이러한 삶입니다. 둘째는 절망으로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러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합니다. 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무비보셋에게 했던 말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무비보셋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한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에게, 낙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은총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특별한 사랑이 바로 은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대부분 계산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잘하면 사랑받고 못하면 버림받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기를 늘 마시고 살지만 평소에는 공기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큰 사랑 속에서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억지로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밥을 먹고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니, 돼지밥을 먹고자 하는데도 돼지밥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배고픔과 절망 속에서 그는 나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다. 이제 그 집에 가서 구걸을 하면서 머슴처럼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보고 먼저 달려가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벌을 예상했지만 아버지는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탕자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아버지의 기다리는 아버지의 품 안으로 이렇게 하루빨리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자, 사무엘 상에서부터 보면 사울왕은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존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은 함부로 사람을 미워하지 못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줄 압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안다는 것이죠. 인간관계는 참 복잡합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되는 세상입니다. 이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항상 배신을 당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윗의 원수로 존재합니다. 요나단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인간관계는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믿음보다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원수의 손자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고 왕자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은 현실만 본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엇으로 사람을 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처로 보면 미워지고 손해로 보면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으로 보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요즘에 인터넷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아이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는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내 엄마는 얼굴이 왜 그러냐? 그러면서 아이들이 놀려댈 때 아이는 속상해서 집에 와서 엄마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너가 어릴 때에 불이 났는데 너를 살리려고 내가 불 속에 뛰어들어 이렇게 얼굴이 된 거란다. 그 이후 아이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부끄럽던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보였다는 인터넷의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을 깨닫는 순간 원망도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을 조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으면 귀하게 여기고 약하면 무시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름발이 무미보셋,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 병신이라고 놀려대는 그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병신인 사람은 같이 밥도 못 먹고 예면당하고 이렇게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소외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 왕은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왕의 식당에 앉혔습니다. 너는 평생 나의 상에서 먹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무비보셋은 스스로 말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돌아보십니까? 그는 내가 왕손인데 당연히 대접받는 게 당연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늘 불평하고 늘 억울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오늘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비극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교만할 수 없습니다. 미워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삶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실패자다,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무비보셋을 보십시오. 절망 속에 숨어 살던 인생이 왕의 식탁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저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며 우리를 왕의 자녀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깨닫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보다 감사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절망보다 소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깨닫고 그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